2021년 3분기 2과 성경 교과입니다. 교리들을 분명하게 함. 고린도전서 1장 10절.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건하노니 다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형제들은 서로를 존중하고 함께 상의하고 서로 일치할 때까지 함께 기도해야 한다. 1월 소재입니다. 믿음의 결과. 1번 다른 생각. 유대에서 온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어떤 생각을 조장했으며 이것이 왜 불화를 일으켰는가? 사도행전 15장 1절.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디도서 1장 10절. 복종치 아니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특별히 할례당 가운데 심하니 저희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일을 취하려고 마땅치 아니한 것을 가르쳐 집들을 온통 엎드러지는도다. 그렇습니다. 사도들이 많은 영혼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려는 열렬한 노력으로 안디옥에 있는 목사들과 평신도들을 연합시키고 있는 동안에 유대에서 온 어떤 바리새파 유대인 신자들이 얼마 후에 교회 내에 광범위한 논쟁을 일으키고 이방인 신자들을 깜짝 놀라게 할 어떤 문제를 도입하기에 성공했습니다. 이 유대교 교사들은 큰 확신을 가지고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할례를 받아야 하고 의문의 율법을 모두 지켜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바울의 시대에는 계속 할례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유대인들이 할례를 받을 의무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성경에서 많은 증거를 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가르침은 별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서 죽으셨고 따라서 육체의 할례는 더 이상 가치가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할례와 관계가 있는 상징적 의식과 봉사는 십자가로 폐지됐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의 크신 언영이 제 많은 사람들의 제물이 되셨습니다. 실체가 있는 곳에서 그림자는 끝난 것입니다. 바울은 사람들의 마음을 그 시대를 위한 큰 진리로 이끌려고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추종자들이라고 주장하는 이들은 유대인들의 유전 곧 할례의 의무를 가르치는 일에 전적으로 몰두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가 개심하기 전에는 자신을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개심 후에 유대인이나 이방인을 불문하고 온 인류의 구속주로서의 구주의 사명에 대해 분명한 개념을 얻게 되었고 또한 산 믿음과 죽은 형식주의와의 차이를 깨닫게 됐습니다. 복음의 빛 가운데서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고대 의식과 예법은 새롭고 보다 깊은 의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것들이 예시하던 것은 성취되었고 복음 시대에 사는 이들은 그것을 지킬 필요가 없게 됐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여전히 하나님의 불변의 율법인 친수로 기록한 십계명을 문자 그대로 뿐만 아니라 그 정신까지도 지켰습니다. 5일 소재입니다. 이해를 넓혀야 할 필요성. 가번. 할례와 그리스도의 초림을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지적했던 의문의 율법과 관련하여 조화를 이루기에 무엇이 필요했는가? 고린도전서 1장 10절.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다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사도행전 15장 2절. 바울과 바나바와 저희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 그렇습니다. 희생제물 바치는 봉사의 예표와 그림자와 모든 예언들은 그리스도의 계시를 통하여 세상에 이르게 될 자비와 은혜에 대해서 어둡고 희미한 견해를 주었습니다. 모세에게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예표와 그림자의 깊은 의미가 공개되었습니다. 모세는 예표가 언영을 만날 때, 즉 그리스도께서 죽으실 때 폐지되어야 할 그 의식에
궁극적 목적을 보았습니다. 따라서 그는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인류가 도덕적인 율법을 지킬 수 있음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십계명 율법을 범함으로 인간이 이 세상에 죄를 가져왔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인류의 죄를 위하여 화목 제물이 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인간의 죄악을 대신하여 당신의 완전하신 품성을 제공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친히 불순종의 저주를 짊어지셨습니다. 희생 제물과 허물들은 그가 치르셔야 했던 희생을 미리 예표했습니다.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은 세상 죄를 지고 갈 어린 양이신 주님을 예표했습니다. 폐지되어야 할 그 의식의 실물을 바라보는 것은 율법에 나타나신 바 되고 모세의 얼굴에 광채를 주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돌 위에 기록되고 새겨진 율법의 직무는 사망의 직무였습니다. 그리스도가 없이는 범죄자는 아무런 용서의 희망도 없이 율법의 저주 아래 그대로 남아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율법의 직무에는 아무런 영광이 없으며 의문의 율법의 예표와 그림자 가운데 나타나신 약속된 구세주께서 도덕적인 율법을 영광스럽게 하셨습니다. 바울은 그의 형제들이 온 유대 민족의 제도에 깊은 의미를 부여하신 죄를 사유해 주시는 구세주의 큰 영광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했습니다. 또한 그는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인간의 희생 제물로 돌아가셨을 때 예표가 언영과 마주쳤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랐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속죄 제물로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 의문의 율법은 아무런 효력을 발생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의문의 율법은 도덕적인 율법과 연결되어 있었으며 영광스러웠습니다. 그 전체가 신성의 표적을 지니고 있었으며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공의로우심과 의로우심을 나타냈습니다. 폐지되어야 할 율법의 직무가 그처럼 영광스러웠거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고 당신을 믿는 모든 이들에게 생명을 부여하시고 성화케 하시는 성령을 주실 때 그 실체는 얼마나 더욱 영광스러웠겠습니까? 나아버립니다. 안디옥에서 온 제자들은 어떤 소식을 전할 수 있었는가? 사도행전 15장 3절. 저희가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 다녀가며 이방인들의 죽게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그렇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서 온 대표자들은 총회를 위하여 모인 여러 교회의 형제들을 만나 이방인들 가운데서 그들의 봉사사업에 수반된 성공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괘씸한 어떤 바리새인들이 안디옥에 와서 이방인 개종자들도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할례받고 모세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선언하므로 초래된 혼란의 계율을 분명히 말했습니다. 전에 언젠가 베드로는 고넬료와 그의 친구들의 개종과 그들과의 교제에 관하여 형제들과 논의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에 성령이 어떻게 이방인들에게 임하였는지를 말하면서 그는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 같은 선물을 저희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군가인데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이 멍에는 율법의 구성력 있는 요구들 반대하는 어떤 이들이 주장하는 것 같은 십계명 율법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여기서 언급한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무효되고 폐지된 의문의 율법이었습니다. 4번입니다. 어떤 이방인들이 개종했다는 예언의 성취 소식을 들은 후에 개종한 일부 바리새파 교인들은 여전히 무엇을 주장했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15장 5절. 바리새파 중에 믿는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 주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유대인 개종자들은 대체적으로 길을 여시는 하나님의 섭리처럼 빨리 움직이려 하지 아니했습니다. 사도들이 이방인 가운데서 수고한 결과로 이방인 개종자의 수요가 유대인 개종자보다 훨씬 많을 것을 분명한 일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에게 교인이 되는 조건으로서 유대인의 율법의 제한과 의식을 의무적으로 부과하지 아니한다면
지금까지 그들을 다른 모든 민족과 구별되게 하였던 유대인의 민족적 특수성이 복음 기별을 받아들인 사람들 가운데서 마침내 사라지게 될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유대인은 그들의 신성한 예배를 자랑스럽게 여겼고 그들은 하나님께서 한때 히브리 예배 방식을 명시하셨기 때문에 그가 그 예식의 변화를 승인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교가 반드시 유대인의 법과 의식과 연관되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폐지된 것의 끝을 분별하는 것과 그들의 모든 희생제물은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을 예표했을 뿐이며 그 모형은 유대 종교에 신성하게 지정된 의식과 희생을 무가치하게 하는 언형을 만났음을 인식하는 것에 더뎠습니다. 하일소재입니다. 연합을 위한 투쟁, 갑은 그리스도인 대표자들은 의견 불일치에 대해 무엇을 했으며 이것이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로마서 15장 5절 이제 인내와 안위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교회 안에서의 불일치는 인간의 개인적인 감정이 하나님의 진리의 원칙보다 우선시되기 때문에 분열이 되는 겁니다. 자신의 개인적 입장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원칙에 우선하는 입장을 나타내 보일 때 서로 연합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당신의 진리의 원칙에 순종하기만 하면 우리가 교회에서 연합과 조화를 유지할 수 있는 분명하고 명백한 교훈을 당신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분열 상태를 조장하는 것은 성화되지 못한 마음의 공리입니다. 인간의 계변이 바로 그들 자신의 눈에 나타날 것이나 그것은 진리와 의가 아닙니다. 인간적 감정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 자신의 손안에 사업을 지도로 이끌 것이고 그 업무는 불균형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그는 우리의 합형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는 하나님 안에서 신자들을 함께 묶는 금사슬의 연결고리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건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이외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습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이 때를 위한 진리를 이해하는 자들은 자신들의 듣는 법과 실천하도록 다른 이들을 세우고 교육하는 법에 유의해야만 할 것입니다. 나아버립니다. 베드로, 바나바, 바울은 그들 모두가 성령이 이방인들에게 역사하신 증거에 대해 무엇을 증거할 수가 있었습니까? 사도행전 15장 7절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저희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거하시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 나라에 더 가까운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어두운 죄악 세상 가운데서도 주께서는 당신의 사자들을 그들에게 보내실 많은 귀중한 보석과 같은 사람을 가지고 계십니다. 어느 곳에나 그리스도를 위하여 굳게 설 사람들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떠한 세상의 이익보다도 하나님의 지혜를 귀중히 여길 것이며 충실한 빛의 증거자들이 될 것입니다. 앞시대에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은 마치 오늘날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과 똑같은 이치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습니다. 사도행 15장 11절 우리가 저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다음번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교종자들 사이에 완전한 조화를 이루기 위한 합법적인 도전을 제기한 한 가지 요인을 말하라. 로마서 14장 19절 이러므로 우리가 합형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식물을 인하여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말라. 마무리 다 정하되 거리끼므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하니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이방인들은 목을 메어 죽인 동물의 고기를 먹는데 익숙하였습니다. 반면 유대인들은 그들이 먹어야 할 음식과 관련하여 신성한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들은 짐승을 죽이는 데 있어서 특별했는데 피가 몸에서 흘러나와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건강에 좋은 고기로 여겨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건강과 힘을 보존하기 위해 유대인들에게 이러한 명령을 주셨습니다. 유대인들은 피를 음식물로 사용하는 것은 죄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피가 생명이며 그리고 피 흘리는 것은 죄의 결과라고 생각했습니다. 그와 반대로 이방인들은 희생제물로부터 흐르는 피를 받아 음식을 준비하는 데 사용한 습관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들이 하나님의 특별한 지시로 채택한 그 간습을 바꿀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때에 일어난 일들처럼 만일 유대인과 이방인이 같은 식탁에서 식사를 하게 된다면 유대인들은 이방인들로 인해 충격을 받고 격분하게 될 것이었습니다. 수요 소재입니다. 합의에 도달함, 갑은 피를 음식으로 생각하는 것 외에도 유대인 개종자들에게 합당한 관심을 불러일으킨 다른 이방인의 습관은 무엇이었는가? 고린도전서 8장 9절. 그런즉 너희 자유함이 약한 자들에게 거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어찌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렇습니다. 이방인 개종자들 많은 사람들이 우상에게 희생과 제물을 드리는 무지하고 미신적인 백성들 중에 살고 있었습니다. 이 이교 예배의 제사장들은 그들에게 바친 제물로 크게 장사를 하였으므로 유대인들은 이방인 개종자들이 우상에게 바친 물건을 구입함으로 어느 정도 우상 숭배의 풍습에 동조함으로써 그리스도교의 평판을 떨어뜨리지 않을까 염려했습니다. 이방인들, 특별히 헬라인들은 몹시 방탕하였으므로 마음에 괘씸하지 않은 어떤 이들이 그들의 악한 행습을 버리지 아니하고 신앙을 고백할 위험이 있었습니다.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이교도들이 범절하고조차 여기지 않는 부도덕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8절.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저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서 죄를 범하니라. 오늘날 우리는 방종한 시대에 살고 있으며 사람들은 악을 행하기에 마음이 담대해졌습니다. 세상 과거 소돔의 주민들처럼 도덕이 부패하고 그러한 사람들과의 교제에 노출될 것입니다. 결국 모든 가는 자들은 하나님의 도성 밖에 있게 될 것입니다. 계시록 22장 15절. 개들과 술객들과 행음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마다 성 밖에 있으리라. 나와버린다. 야곱은 어떤 균형 잡힌 결정을 권장했는가? 사도행전 15장 13절.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가로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가하니. 성령께서는 이방인 개종자들에게 의문의 율법을 부과하지 않는 것이 좋음을 아셨으므로 이 문제에 대한 사도들의 생각은 하나님의 성령의 마음과 같았습니다. 야고보는 회의를 인도하였으며 그의 최종 결정은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말자는 것이었습니다. 야고보는 의문의 율법과 특히 할례 제도를 이방인들에게 강건하지 말라고 선언하였습니다. 하나님께로 전향한 이방인들은 그들의 생애에 큰 변화를 이루었으므로 별로 중요하지 않으면서 오히려 혼란과 의심만 일으키는 문제들을 가지고 그들을 괴롭히거나 그리스도를 따르는데 실망을 주지 않도록 매우 주의해야 한다는 사실을 야고보는 그의 형제들의 마음에 감명시키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이방인들은 그들 유대 형제들의 견해와 일치하지 않은 세상의 풍습들을 버려야 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거룩한 삶을 살도록 권고를 받아야 했습니다. 5절 소재입니다. 현대 진리 안에서 연합된 갑은 어떤 결의 안이 기독교 신자들의 대표단에 의해 승인되었는가? 사도행전 15장 22절.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가결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그 편에 편지를 붙여 이르되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그렇습니다. 그런 거로 사도들과 장로들은 우상에게 바친 고기와 음행과 목매어 죽인 짐승과 그 피를 금하라는 편지를 보내어 이방인들을 교훈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또한 그들은 할례가 의무적이라고 주장한 사람들이 사도들로부터 그렇게 하라고 임받는 것이 아님을 확실하게 해야 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주를 위하여 저희 생명에 위험을 무릅쓰고 일하는 사람들로 그들에게 청거되었습니다. 유다와 실라는 회의의 결정을 다음과 같은 말로 이방인들에게 선언하도록 그 사도들과 함께 보냄을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15장 28절.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가한 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라 이에 스스로 상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언하노라 하였더라. 저희가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하니 읽고 그 이러한 말을 기뻐하더라. 그렇습니다. 그 네 사람의 하나님의 종들은 모든 논쟁을 종식질 편지와 기별을 가지고 안디옥으로 보냄을 받았는데 이는 그것이 지상에서의 최고의 건의의 음성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회의는 밝은 판단의 지도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세워진 교회의 이용과 일치되게 제안하였습니다. 그들이 신중하게 협의한 결과 이방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친히 당면 문제에 대해 응답하셨음을 그들 모두가 깨달았습니다. 나와버립니다. 그리스도의 희생에서 이미 성취된 의식에 관한 최종 판결에 여전히 불만족스러운 부분이 있는 것을 보면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하는가? 갈라디아 6장 12절. 우리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로 할례받게 함은 저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인하여 핍박을 면하여 함이라. 할례받은 저희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로 할례받게 하려 하는 것은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니라. 그리스도인 전체가 그 문제를 가결하도록 부름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사도들과 장로들, 즉 영향력과 판단력이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교회들이 공통적으로 받아들여야 할 교령을 만들어 반포했습니다. 그러나 모두 그 결정을 기뻐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것을 찬성하지 않은 야심 있고 자신감을 가진 형제들의 파벌 싸움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독단적으로 그 사업에 종사하는 듯 하였습니다. 그들은 많은 불평과 허물 찾기에 몰두하고 새로운 계획들을 제의하면서 하나님께서 복음 기별을 가르치도록 임명하신 사람들의 사업을 무너뜨리고자 노력했습니다. 처음부터 교회는 그와 같은 장애물을 만났으며 세상 끝날까지 항상 그러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제물과 의식과 함께 주신 의식법은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의 죽음에서 모형이 언형을 만날 때까지 히브리인들에게 지켜져야 했습니다. 그런 다음 모든 희생 제물과 예배는 폐지됐습니다. 바울은 그의 봉사 사업에서 때때로 홀로 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에 대해 특별한 가르침을 받았으므로 감히 언칙을 굽히는 양보는 하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부담이 무거웠으나 바울은 의를 위하여 굳게 섰습니다. 그는 교회가 결코 인간 세력의 지배하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인간들의 전통과 격언이 계시된 진리를 대신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그들의 지위가 어떠하든지 간에 인간들의 편견과 편애 때문에 복음 기별의 발전이 방해를 받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과 그의 모든 능력을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 바쳤습니다. 그는 직접 하늘로부터 복음의 진리를 받았고 그의 봉사 사업 내내 하늘 대리자들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이번 성경 교과공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